오늘은 부활 제2주일 그리고 동시에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제가 이미 자비주일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강론을 해드린 바 있으니까 아마 제 채널을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자비주일에 관한 그런 소개의 그런 동영상들을 몇 편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중복되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부활 8일 축제 마지막 날, 즉 부활 제2주일을 자비주일로 지내고 있죠. 자비주일은 2001년에 성요한 바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제정된 축일입니다. 성요한 바로 2세 교황성하께서는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해서 하느님 자비의 사도이신 이 파우스티나 성녀를 시정하셨고 이듬해부터 이 축일을 전 세계 교회가 지내도록 하명하셨죠. 그렇지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이 축일은 교황성하께서 제정하신 축일이 아니십니다. 또 부활 제2주일의 자비 축일을 지내도록 한 건 역시도 교황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요.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를 당신의 자비를 전할 사도로 삼으시면서 이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영혼들에게 나의 크나큰 자비를 알리고 나의 한없는 자비에 의탁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네가 일생 동안 수행해야 될 임무요 과제다. 그러시면서 이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나는 부활 축일 후의 첫 주일이 자비의 축일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이 축일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신심이 깊었던 요한 바로 2세께서는 이 예수님의 하명에 따라서 그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제정을 하셨죠. 그래서 전 세계가 성대하게 지내도록 공표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비의 축일이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는 거죠. 이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라는 이 명칭 속에 그 의미가 이미 다 내포가 되어 있겠지만은 오늘은 하느님의 자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느님의 이 자비가 온 세상에 내려지기는 날이기도 하죠. 물론 하느님 자비가 안 내리시는 날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하늘의 수문이 활짝 열려서 하느님의 자비가 무한하게 쏟아져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날 은총이 흘러내리는 거룩한 수문이 모두 열린다. 이 말씀은 하늘의 수문이란 수문이 모조리 다 열려서 그 자비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날에 어떤 은총이 얼마만큼 내려지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을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있긴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지 싶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축일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는 말이냐? 아무도 모른다. 나의 자비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 사람들 자신들까지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비신심 알고 나서부터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이 자비신심을 전파해 왔고 저는 지금 10수년 세월을 오후 3시가 되면은 자비의 미사를 드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총만 헤아려도 다 헤아리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자비를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이 하나님 자비에 청량할 수 없는 깊이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쩌면 더 다행스러운 그런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하느님 자비에 청량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가 다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경이로움과 위대함에 놀라서 막 그 자리에서 까무러쳐 죽고 말 겁니다. 도대체 이날에 어떤 은총이 주어지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이 자비주일에는 완전한 죄의 용서와 완전한 벌의 탕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 하느님의 자비를 잊게 되고 이 하느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벌을
탕감받게 되는 거죠. 죄의 일부만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벌의 일부만 탕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와 일체의 잔벌까지 다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비주일 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청량할 길 없는 자비를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비주일에 죄와 벌의 사함을 받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9일 기도를 바치며 준비를 해야 되고, 이 9일 기도를 바쳐온 영혼들만이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비신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죄의 용서와 벌의 탕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자비주일이 뭔지를 잘 모르던 아네스가 자비주일에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는 늦게나마 자비주일 은총을 받으려고 자비주일에 미사에 나와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씻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열심한 루시아가 초를 치는 그런 얘기를 꺼내놓게 되죠. 아네스야, 너 9일 동안 자비의 9일 기도 바쳤어? 안 바쳤어? 성금요일로부터 시작해서 9일 동안에 9일 기도를 바치지 않았다면은 자비주일에 고해성사를 봐봤자 특전을 받을 수가 없어. 고해성사를 보면은 죄를 용서받겠지만은 벌은 사면받지를 못해. 그렇게 해서 결국 아네스를 실망시켜서 결국은 그 회심의 불을 꺼뜨려 놓고 하나님께로 향하던 발걸음을 되돌려 놓는 그런 경우를 저는 지금까지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자기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교리 지식만 들이미는 이런 헛똑똑이들이 우리 주변 열심한 신자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요. 9일기도 하루라도 빠지면은 9일기도가 나가리가 된다 하면서 9일기도 한 번만 빠져도 자비주일의 은총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거는 누가 만든 공식인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이해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하신 분 같았으면 애시당초에 자비주의를 제정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일을 결코 막으시는 법이 없으시고 누구든지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오늘 파우스티나 성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고해 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영혼들은 죄를 용서받고 벌도 완전하게 면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이라는 것은 이 자비주일 오늘을 말합니다. 오늘 고해 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영혼들은 죄를 용서받고 벌도 완전히 면하게 될 것이다. 이날 생명의 샘에 접근하는 사람은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날도 바로 오늘 이 자비의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이 9일 동안에 하루라도 기도를 바트리면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자비의 9일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이 9일 동안 나의 자비의 샘으로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며 그들의 고된 생활에서 특별히 죽을 때 필요한 은총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날마다 너는 나의 성심회로 다른 영혼들을 데려오고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그러면 나는 모든 영혼들을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겠다. 날마다 너는 나의 쓰라린 순환의 힘에 의지하여 이 영혼들을 위해 나의 아버지께 은총을 청하여라.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9일 동안 기도를 바쳐줄 지향들을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하나하나 제시를 해주셨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모든 인류와 죄인들을 당신의 자비 안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사제와 수도자의 영혼을 인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열심하고 충직한 영혼들을 또 인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믿지 않는 이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갈라진 그리스도교 형제들을 위해서, 또 여섯째 날에는 온순하고 겸손하고 단순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공경하고 찬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연약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아홉째 날에는 미지근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거죠. 그런데 자비의 9일 기도가 수록되어 있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그 책, 이 아베마리아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보게 되면은 9일 기도에 관한 길잡이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어요.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에는 9일 기도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며 그녀 자신을 관한 약속들이 부과되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파우스티나 성녀가 했듯이 이 9일 기도를 열정적으로 바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문도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원래 자비의 9일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사적 메시지인 거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런 공적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자비의 9일 기도를 바치는 까닭은 기도서에서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듯이 이 자비주의를 보다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쳐도 되지만은 이거는 안 바쳐도 무방한 겁니다. 물론 바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안 바친다고 해서 한두 번 빠뜨렸다고 해서 그게 은총을 무의로 돌리지는 않아요. 예담이지만은 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 열심한 신자들일수록 숫자 노름에 잘 빠집니다. 우리가 흔히 바치고 있는 기도들 중에는 묵주의 9일 기도도 있고 또 예수님 순환 15기도도 있고 또 매듭을 푸시는 소모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고 참으로 다양한 그런 기도들이 있죠. 근데 이런 기도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매일 바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일 바치라는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나가리가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즉 매일 바치다가 하루라도 빠지면은 처음부터 다시 바쳐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근데 그런 기도서들을 보게 되면은 책에 그 어디서도 하루라도 빠지면 파토가 나고 나가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늦게 일터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만 밤 12시를 넘겨버려서 그날 9일 기도를 빠뜨렸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된다고 속이 상해서 우는 거였습니다. 이틀만 더 하면은 54일 그 기도를 채우게 되는데 그날 하루 시간을 넘기는 동에 그동안에 잘 바쳐왔던 그 기도를 그만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매일 바치겠다는 거룩한 지향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맹세야 갸륵한 거지만은 시간을 넘겼다고 이 잘해오던 기도를 손 놓아버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리숙고 무지한 생각인 겁니다. 자, 비르시다의 7번의 주님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죠. 바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도는 무려 12년 동안에 매일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열심한 신신가들 중에는요, 이 기도를 12년 동안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겁을 주고 음포를 놓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엉터리 신신가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이런 좋은 기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물론 매일 바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키는 게 좋겠죠. 매일 바칠 수 있다면 더 턱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때로는 사정이 생겨서 시간이 늦춰져서 또 하루에를 넘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빠뜨려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나가리라고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하면서 쌓아왔던 그 기도 공로를 한 방에 무위로 돌려놓는 거, 이런 거는 폭력이에요. 어떻게 하느님 자비의 셈법에서 가능한 공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런 엉터리 신신가들의 폭력에 놀아나지 마시고
우리는 이 기도들 안에서 더 큰 자유로움을 누리시고 그 어디에도 매이거나 구애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논리로 본다면은 자비주일 은총을 받기 위한 그 조건은 구일 기도를 하고 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비주일 은총을 받기 위한 외적 조건은 오로지 두 가지뿐이에요. 고해성사와 영성제입니다. 자, 자비주일에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고 또 자비주일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죄의 용서와 벌의 탕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에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비주일에 고해성사를 보고 자비주일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죄의 용서와 벌의 탕감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저는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무조건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 뜻은 받을 수도 있지만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까닭은 첫째 이유로는요, 은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은총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지금은 몰라요. 죽고 나서야 내가 그 은총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때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로 이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자비주일 은총을 받기 위한 외적 조건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우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외적 조건만이 아니고 내적 조건도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은총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고해성사, 영성체가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통해 속에서 정말 가능하다면 상등 통해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과 길 앞에서 일치를 이루고 주님과의 친교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미사 참내, 그런 영성체가 될 때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 이 자비줄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원성자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외적 조건을 채우는데 급급하기보다는 내적 조건부터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은 외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조건들을 먼저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9일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데만 여러분이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한 통해 속에서 고해성사를 할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과 온전히 결합하고 일치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9일 기도로 더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 본질은요, 이웃에게도 적극적으로 내가 그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하셨죠. 이게 자비신심의 요점이고 핵심입니다. 아무리 9일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고 고해성사 영성죄를 다 했어도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자비를 얻지 못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무자비한 종이 비유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무자비한 종이 임금으로부터 하야와 같은 성총을 입었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다 탕감을 받게 되죠. 하지만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중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죠. 종들이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서 왕에게 고해바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분개한 그 임금이 다시 그 무자비한 종을 붙잡아 오도록 해서 빚을 탕감해 준 거를 다 철회를 해버리죠.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 형리한테 넘겨서 다시 감옥에 투옥시켜버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자비주일에
정말 은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크나큰 자비를 입고도 이웃들에게 자비를 주지 못하고 이웃을 무자비로 대한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는 다시 환수가 되고 거둬주고 말 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 맞다나 무자비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베풀어 주셨던 그 죄의 용서와 버릿한 감을 다시 다 철회를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베푼 그 자비를 거둬버리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 자비주일날 좋은 강론 듣고 또 자비까지 하나님 자비까지 듬뿍 있고 기분 좋게 그렇게 성당문을 나서자마자 성당 내려가는 그 계단에서 서로 먼저 내려가게 두고 밀어붙이다가 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는 경우를 제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어요. 자,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뒀던 그 종과 또 죄와 벌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웃의 작은 실수와 잘못을 눈감아 주지 않는 그 사람, 그게 그거고 바로 독진 개찐인 거죠. 저는 그날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성난 얼굴을 투덜거리면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총이 나가리 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9.11기도 하루 빠졌다고 해서 나가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비를 무자비로 갚을 때 그때 진짜 나가리가 된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파우스티나 성령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나의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오 영혼들이 영원한 보화를 쌓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들은 심판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심판한 자비가 네 심판을 그들이 실천한 자비가 네 심판을 누그러뜨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신자들의 무자비가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오히려 열심한 신자들이 비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제가 어제는 자비주일 은총을 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구 성무당에 다녀왔습니다.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 제 오른쪽 벤치에 있던 신자들이 정말 별일도 아닌 일로 뼈 있는 말을 섞어가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였고, 그리고 좀 있다가 제 오른쪽 벤치에서 또 두 신자가 차갑고 비정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런 말들로 한마디씩 주고받고는 씩씩거리면서 헤어지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미사를 어떻게 봉헌했습니까? 도대체 성체를 어떻게 모셨으면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저로서는 좀 제 납득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미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구한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자비의 행위들을 너는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한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려 하거나 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세 가지 방법을 말해주겠다. 첫째는 행동으로, 둘째는 말로서, 셋째는 기도로서이다. 이 세 단계 안에 자비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자비는 기도, 말,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가 행동, 둘째가 말, 셋째가 기도라는 거죠. 참 재밌는 거는 제일 어려운 그 자비의 실천 방법을 첫 번째 두셨다는 사실, 그리고 어쩌면 제일 쉬운 자비의 실천 방법을 마지막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해 주기는 쉽죠. 하지만 말로 자비를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 자비를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법이죠.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을 우리 자비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언제나 착한 사마리아의 삶에 사마리아인의 그 삶에 맞추게 되면은 우리는 이웃에 대한 자비를 비로소 완성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비주의를 지키기보다는 자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비신심을 통해서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덕으로 성화되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자비신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자비주일에는 누구한테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잠벌을 탕감받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나는 내 자비의 축일에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죄를 하는 영혼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영혼도 내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어라. 비록 너희 죄가 지롱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진홍색 같은 죄인이라도 나에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라. 그러니 정말 이 자비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베풀어지겠는지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지를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찢겨진 심장의 상처로부터 피와 물이 흘러나오게 되죠. 바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열려진 성심으로부터 이 자비의 은총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물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가 예수 성심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비 상본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예수님의 열려진 성심으로부터 이 두 줄기의 빛, 즉 흰 광선과 이 붉은 광선, 이 두 광선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두 줄기의 광선들은 하느님의 자비가 주시는 은총들인 거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인 겁니다. 성요한 바오르 2세께서는 한 교회신학 박사한테 특별 임무를 부여하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파우스티나 성령에게 주어진 그 계시들을 면밀히 연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셨죠. 이에 그 박사가 그 연구를 하고 비로소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자비주일에 받는 초자연적인 은총이 세례성사 때 받는 은총과 동일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원죄와 본죄는 물론이고 잠벌까지 모두 사함을 받는 성사는 7성사 중에 세례성사가 유일하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세례의 은총 역시도 그 한 사람의 일생에서 두 번은 되풀이 될 수 없는 유일해적인 은총인데 이런 무지막지한 은총이 해마다 자비주일이 되면은 반복해서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 세례의 은총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오늘 이 자비주일에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모셨다면 완전한 죄의 용서와 일체의 잠벌을 다 사면받기 때문에 세례의 은총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다른 죄를 범하기 전에 죽음을 맞는다면 연옥의 보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집천당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해성사로 죄를 용서받았고 자비주일 조건에 부합해서 일체의 잠벌을 완전히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연옥의 정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누구라도 하나님 자비의 품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은 죄가 커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겁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따위의 말은 감히 하지를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자, 비가 내리게 되면은 그 비가 누구한테만 떨어지고 누구한테는 안 떨어지고가 없죠. 자, 비를 안 맞는다면 내가 피해서 안 맞는 거지. 하늘이 누구한테만 비를 내려주고 누구한테는 비를 걷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한테라도 비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죄의 용서를 빌지 않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그 용서를 비는 죄인을 정말 무정하게 돌려보내시는 법은 하느님 자비의 공식에는 결코 없는 공식이에요. 오늘 이 자비의 주일은 의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자리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영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마지막으로 당신 자비의 희망을 걸고 의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비 주일을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영혼들은 네스라린 고난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희망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비의 주길이다. 만일 그들이 내 자비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또 썩은 시체와도 같은 영혼,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는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 자비의 기적은 그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킨다. 오, 하나님 자비의 기적을 이용하지 않는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울부짖을 그때에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이 말씀들은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이 마지막 희망을 둘고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자비는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희망을 가져야 될 이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 죄가 많을수록, 더 큰 죄인일수록 하나님 자비의 첫 번째 수혜자라는 사실을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또 죄중에 완고하게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비주일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자비께서 내리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비주일에 주님께서는 사제들에게 이런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사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끝없이 깊고도 큰 자비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내 자비의 축일이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죄인들의 피난처, 은신처가 되기를 바란다. 지은 죄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죄인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라.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사제로서 오늘 주님의 이 명을 받들어서 지금 완고하게 죄중에 머물고 있는 죄인들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고해소를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리시고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묵은 그 죄와 잘못들을 깨끗이 씻겨내십시오. 그리고 성결한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성체를 모시고 정말 그분과 결합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옛죄의 악습에 머무르지 마시고 거룩한 새 품위의 옷을 입으시고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파우스티나 승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총들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 자비에 굳게 의탁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딱 이 하루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자비의 품속에서 원없이 질리도록 실컷 이 하나님 자비를 맛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